이거 읽어보면 제가 조금 느낌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저기 그 교재 5권 네. 5권에 보면 몸과 느낌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 이제 앞에 서술한 부분에도 있고 뒤에 경까지 상술한 데가 있잖아. 요거는 그 몸과 느낌 중에 일부 일단 나온 거고, 그 부분을 보면 네. 몸과 느낌에서 느낌과 관련한 포괄적인 이야기를 아주 비교적 상세하게 다루고 있거든. 네. 그쪽을 한번 보시면 훨씬 좀 느낌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하여간 이 자리에 있는 느낌이 이게 참 어려운 거야. 불고불라고. 네. 그리고 뭐 봐서 뭐 다음 주에 한번 다음 주에 한번 하지 뭐. 어쨌든 요 주제는 그래도 그 연찬회를 다녀와서 우리 밖에 있는 분들 또 초기 불교뿐만이 아니라 다른 전공 분야에 계신 분들도 이제 느낌을 하나의 공통된 주제로 발표들을 하셨으니까 그 부분을 좀 짚어보는 일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다음 주에 요 주제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근데 이건 느낌은 그럴 때 이제 이 느낌에서 제가 가장 첫 번째로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결국은 메커니즘적인 이해를 못하는 거야. 느낌이 뭐냐라고 할 때 오늘 우리는 식화명색으로부터 출발해서 유깁, 촉수 이 과정에서 시기, 기억이냐 속성, 의도기대냐 이 두 가지가 식을 만들 때에 무어가 쓰이고 술을 만들 때 무어가 쓰이고 이 부분까지를 사실 오늘 좀 설명해 봤잖아요. 물론 연구가 더 필요한 부분이다 이랬지만 그러나 이제 그 과정에서 그 가장 기본적인 이해 기본적인 틀은 뭐야? 1차 인식이라는 것이 마음이 몸을 접점으로 대상을 아는 것이 식이고 그러면 3, 4와 합돼서 대상을 경험하는 것이 수다 라는 요 1차 인식의 큰 틀이 있잖아. 그리고 요 틀이 아까식 표현으로 말하면 활성화된 일체라고. 요걸 아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수가 이렇게 아는 일에 이어가지고 경험되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까 수를 의논하는 일에서 사실은 뜬구름 잡는 이런 이야기가 많이 전개가 된다고. 근데 느낌이 어려운 주제이고 굉장히 많은 가르침들이 있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렇게 시기, 근을 접점으로 외입처를 인식해서 외입처를 아는 것으로의 식이 생기고 요때는 몸통인 기억이 적용됐고 이게 동시적인 것이어서 3, 4화합 촉하는데 이때의 내입처인 식의 무덕이 여기에서는 식이 갖고 있는 의도와 기대라는 속성이 작용해서 그 속성을 기준으로 내가 기대하고 의도하고 기대한 바에 가까우면 즐거운 느낌이 생기고 그것에 역행하면 괴로운 느낌이 생기고 이거 타당하죠. 왜냐하면 이게 내입처라고 하는 것이 내입처가 무엇입니까? 식과 근입니다. 이 개념이 이해되기 때문에 이런 식이 무엇고 수가 무엇인지를 기본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이 부분이 이해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은 수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해도 똑같은 경을 가지고 수를 이야기를 해도 이게 사실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될 수 있죠.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다음 주에 이 얘기는 한번
하고 근데 봅시다. 이 느낌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도 오늘 이 공부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메커니즘적으로 삶을 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근데 느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고. 불교가 결국은 뭐예요? 괴로울 것이냐 행복할 것이냐. 괴로울 것이냐 행복할 것이냐가 바로 어떤 느낌으로 살 거냐 이 얘기잖아. 그럼 근데 그런 이야기가 이런 그 메커니즘적인 시비연기적 이해 없이 어렵지. 하지만 불자들 입장에서는 그 락의 느낌조차도 소멸해 나가야 하는 것인가요? 그래서 이제 소멸이란 오늘 이제 다음 주에 우리 하자라는 데서 소멸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지금 제시하고 있잖아요. 단적으로 말하면 행복해야지. 불교가 행복을 지향하는 종교지. 그런데 분야에서든지 그럼 행복이 어떤 분야에서든 행복해야 되는데 문제는 부처님 깨달음의 교리의 중심에 뭐가 있어? 매력, 위험, 해방 이래 되잖아. 매력이라는 게 뭐냐 하면 어떤 것과 관련해서 그것을 조건으로 그것과 관련해서 생겨나는 행복이라고. 기쁨과 즐거움 이래 된다고. 위험이라는 것은 그것 때문에 이렇게 행복한 매력이 있는데 사실은 존재하는 것들이 다 무상한 거잖아. 무상한 거다 보니까 어떤 것이든지 그것이 주는 매력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행복해지는 것이 있지만 그 이면에는 그것 때문에 생겨나는 괴로움이 있다고. 요걸 위험이라고 말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요건 제가 표현을 잘했지. 한번 행복 포럼에 가가지고 그랬잖아. 행복 그 이면의 이야기. 우리 지금 원주 해피소년에도 썬팅 해놨잖아. 행복 그 이면의 이야기. 그런데 요번에는 한 단계 더 나가서 그 옆에다가 더 좋은 것이 있습니다. 요거까지 붙였지. 근데 이 이야기가 뭐냐 하면 황문재 부부님 행복이라는 것을 버려야 하는 것이냐 이랬는데 사실은 행복을 추구하는 거야. 불교는 지향하는 거야. 그런데 잘 보니까 이 행복이 어떤 질적 행복이냐에 따라서 그 이면에 숨어있는 괴로움, 그 위험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지금 수준에서, 지금 나의 수준, 내 삶의 수준에서 어떤 행복이 얻어졌는데 이 행복의 이면에 얼마나 커다란 괴로움이 숨어 있을까? 얼마나 큰 위험이 잠재되어 있건 그 이면에 있을까? 이걸 보는 것이 사실은 공부야. 그러면 보았을 때 에고, 내가 요 행복을 추구하다가는 이 행복이 주는 그러니까 이 추구가 주는 작은 행복을 얻는 대가로 무지무지하게 큰 괴로움을 겪어야 하는구나. 이 부분을 보면 이걸 못 보는 사람은 그 작은 행복을 얻은 대가로 큰 아픔을 겪어야 되는 거야.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 살지. 그러나 공부한 사람 입장에서는 이 행복의 뒤에 이렇게 큰 위험이 있으니 내가 그야말로 소탐대실 요 작은 거를 얻기 위해서 커다란 괴로움을 겪을 수는 없지. 이거는 괴로움을 겪지 않는다는 그 행복을 위해서. 근데 괴로움과 행복은 상반되는 거니까 손의 앞뒤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요만한 행복의 뒤에 커다란 행복이 있다면 요걸 얻기 위해서 이거를 겪는 이거는 바보짓이다. 이렇게 큰 위험이 있을 때 이 위험, 이 괴로움을 겪지 않으면 행복의 뒤에는 괴로움이 있다면 괴로움의 뒤에는
행복이 있기 때문에 커다란 괴로움을 겪지 않게 되는 그것이 그대로 커다란 행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행복이 어떤 행복이냐에 따라서 그 행복을 추구해가는 것이 옳을지 아니면 그것을 놓아버림으로써 커다란 아픔을 겪지 않게 되는 그 행복을 지향해 가야 되는지 요 두 갈래 길에 있는 거거든. 그럴 때 이제 소멸이라는 개념 이것이 뭐예요? 얼마만큼 커다란 괴로움이 있느냐라고 보아서 그 괴로움을 만들지 않는 만큼을 소멸이라고. 우리가 욕계 중생으로 살다가 삼매를 성취해가지고 색계를 올라서면 욕계라는 소유라는 내 거라는 이 개념을 놓아버리는 것 때문에 욕계 중생으로서 겪어야 하는 그 위험을 아픔을 안 겪게 되잖아. 그거는 욕계를 넘어선 기본적으로 욕계를 넘어선 색계 중생의 행복한 삶을 사는 거라고. 이렇게 이만큼을 놓아버림으로써 그만큼 더 큰 행복이 생겨나는 이렇게 그 욕계 수준의 삶을 놓아버리면 그만큼 작은 행복, 큰 위험으로부터 벗어나서 큰 행복, 작은 위험의 삶을 사는 거야. 그 상태를 조금 그래도 더 큰 행복, 더 작은 위험으로 가자 하면 초선에서 제2선, 제3선, 제4선 올라가고 그보다도 더 큰 행복, 더 작은 위험으로 가자 라면 무색계 해서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 가고 그것보다도 더 그야말로 모든 괴로움은 다 소멸하고 행복만 가득한 이러한 상태로 가보자 하는 시도가 상수멸. 이래서 여기서 상과 수가 멸한다는 게 뭐야? 번뇌가 작용하는 중생의 영역에서 12연기적으로 무명을 조건으로 진행되는 그 수가 소멸하는 거잖아. 그래서 상수멸이라는 그 상태는 중생으로서 겪어야 하는 일체의 괴로움이 소멸한 거라고. 그런데 문제는 이게 완성인가? 아니요. 상수멸이라는 그 상태도 삼매라고 하는 그 심에 의해서 번뇌가 발현하는 번뇌의 발현을 억눌러 놓은 거야. 근데 이 삼매의 상태가 영원히 지속되지 않거든. 그러니까 언젠가는 삼매에서 나와야 되잖아. 상수멸이라는 그 완전한 것 같은 그 행복의 상태에서 나와야 되잖아. 무상하거든. 나오면 비상비비상처만큼의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행복은 키워가고 괴로움은 줄여가는 이 과정으로 비상비비상처를 갔잖아. 그래서 요게 제로가 되고 요게 100이 된 상태라고 상수멸을 보았는데 알고 보니까 아직도 무상하다라고 하는 중생의 영역에서 적용되는 요게 남아있는 거예요. 제로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무상하다라는 그 이치가 적용되는 그만큼은 남아있는 거야. 그러나 그 무상하다라는 이치를 배제한 겪어야 하는 것으로의 일체의 괴로움은 제로가 되고 100이 된 게 상수멸 상태의 행복이야. 근데 거기서 나와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상수멸의 상태가 불교가 제시하는 완성의 상태는 아니라고. 그러면 불교적으로 완성은 뭐예요? 그렇지? 그래서 그 부분을 구차지정에서는 어떻게 설명하나요? 상수멸을 성취해서 머문다. 그리고 지혜로서 보아서 번뇌가 다한다. 그러면 삼매라는 게 사실 뭐 하는 거냐 하면 삼매라는 토대 위에서 사띠와 삼매와 지혜의 힘을 그러니까 함께 가해가지고 번뇌를 부숨으로써 번뇌가 다한다라는 건 번뇌가 제로가 된다는 거잖아. 완전히 번뇌가 부서진 상태가 되면 탐진치가 제로, 무탐무진, 무치의
유위를 극복한 무위의 삶이 실현된, 해탈된 삶이 된 거잖아. 이게 열반이 실현된 거고 불사의 실현이잖아. 이 상태가 이제 완성인 거야. 그래서 요 자료에서도 그 4페이지가 되겠다. 4페이지에서 뭐 다음 주에 우리 자세히 보자고. 4페이지에 많은 경험경 맞지마니까요. 59번 찾았죠? 네. 그 부분만 한번 보자면 이렇게 지금 이 과정이 뭐냐 하면 욕계로부터 수행을 통해서 색계로 올라서고 무색계로 올라서고 하면서 계속 그 행복은 키워가고 괴로움은 줄여가는 이 과정인 거야. 이 과정에서 이제 부처님은 그게 완성이 아니요, 더 좋은 상태가 있어,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올라가는데 마지막 과정을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아난다요, 그것이 중생들이 경험하는 즐거움과 만족의 최상이다라고 누가 말한다면, 요게 지금 비상비비상절 말하는 거야. 누가 말한다면 나는 이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게 제가 우리 그 선원에 썬팅한 행복 그 이면의 이야기 다음에 더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상이다라는데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은 더 높은 게 있다는 거잖아. 더 좋은 것이 있습니다. 이 얘기지. 그 원인은 무엇인가? 아난다요. 그 즐거움보다 더 훌륭하고 뛰어난 다른 즐거움이 있다. 그러면 아난다요. 무엇이 그 즐거움보다 더 훌륭하고 뛰어난 다른 즐거움인가? 아난다요. 여기 비구는 비상비비상처를 완전히 초월하고 상수멸을 성취하여 머문다. 아난다요. 이것이 그 즐거움보다 더 훌륭하고 뛰어난 다른 즐거움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거 상수멸이라는 상태가 성취되면 비상비비상처보다도 더 높아서 그야말로 이건 좀 우리가 잘 새겨들어야 되는 거지만 무상하다라는 이런 이치가 적용되는 중생의 영역, 요 무상하다 때문에 삼매에서 상수멸에서부터 다시 중생의 상태로 돌아오는 이렇게 설명되는 괴로움을 빼고 그 상수멸에 들어있는 상태로서는 말하자면 괴로움제로 행복백 이게 된 거야. 그죠? 네. 이제 그렇게 이제 상수멸의 형태를 말하는데 여기서 부처님이 한 말씀 더 하죠. 안 한다요. 그런데 외도 유행승들이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사문 곧다마는 상수멸을 말했다. 그리고 즐거움의 영역에서 그것을 설명한다. 이것이 무슨 상황인가?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아니 외도들은 그렇게 말할 거라는 거야. 상수멸이니까 느낌이 다 멸했는데 상수멸이라는 느낌이 소멸한 상태를 놓고 어떻게 이게 비상비비상처보다 더 훌륭하고 뛰어난 다른 즐거움이라고. 그러면 이건 느낌이잖아. 느낌이 멸했다는데 어떻게 그 상태를 느낌이라고 말해? 이렇게 문제를 제기할 거다 이 얘기지. 그리고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방금 이제 어부님 말씀하신 그 질문에 대한 부처님의 답변인 거야. 자, 안 한다요. 이렇게 말하는 다른 외도 유행승들에게 이렇게 말해줘야 한다. 도반들이요. 세종께서는 즐거움의 영역에 대해서 즐거움의 경험만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도반들이요. 열애는 즐거움이 있는 어디에서든지 그것을 즐거움의 영역에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즐거움이라는 것은 중생들의 영역에만 있는 게 아니요. 비상비비상처라고 하는 중생들의 영역의 끝! 거기까지만 즐거움이 있는 게 아니라 거기까지는 어쨌든 번뇌의 영향을 받는 즐거움이잖아. 그게 다 소멸해도 번뇌의 영향을 받지 않는 중생이라는 제한을 넘어선 그 자리에서도 12연기가 말하는 수하고는 무명을 조건으로 한다라는 것 때문에 영역이 다른, 그죠? 영역이 다른 곳으로의 다른 행복이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오늘 요 그림을 그려봤어. 그림이 뭐야? 즐거움, 락, 수카라고 하는 거는 조건성의 영역. 요게 뭐죠? 부처님 깨달음을 설할까 말까 할 때 두 가지 조건성을 말하잖아. 여기, 즉 중생 세상에서의 조건성인 연기, 즉 12연기하고 또 하나의 토대가 뭐예요? 열반.
그치? 이런 그 두 가지 토대 위에서 형들은 열반은 락입니다라고 알려주잖아. 그치? 그래서 조건성의 영역, 연기하는 중생의 영역에서의 즐거움도 있고 열반이라는 해탈된 삶에서의 토대를 달리하는 즐거움이 있는 거야. 이럴 때의 상수멸이라는 것은 이 조건성의 영역에서 삼매라고 하는 삼매의 완성에 의한 일시적인 열반이야. 일시적으로 조건의 영역을 벗어난 그 열반의 행복을 경험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하여간 이렇게 그거를 표현해봤죠. 그러나 돌아와야 된다고. 그래, 하여간 뭐 그런 내용 담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림 그려봤는데, 사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토대가 부처님 가르침, 그러니까 깨달음의 토대가 두 개다. 여기 중생의 삶인 조건성의 영역이라는 연기라는 토대가 있고, 그러니까 다음 주에 제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하나를 할 거야. 사람들은 상견도 단견도 아닌 이제 그날 이제 그 청중석에서 누가 질문을 했는데 뭐라고 했냐 하면 불교는 이론론도 이원론도 아닌 연기론이죠. 이렇게 질문을 했었어. 우리가 이제 보통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이론론, 이원론 아니고 불교의 연기지.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게 다르지. 연기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 설명하는 이 깨달음의 토대에 의하면 중생들의 삶의 영역에 적용되는 그 토대가 연기요. 그리고 분명히 부처님은 열반이라는 또 하나의 토대를 말하고, 이 연기적인 토대를 극복하고 열반이라는 토대를 실현해야 하는, 이런 의미에서 불교가 이원론이다라고 이제 설명돼야 하는 필요가 있거든. 그래서 이 두 가지 토대를 생각하지 못하면 그냥 불교야, 연기지, 연기론, 이렇게 말하는 이론론도 이원론도 아니다라는 이거는 불교를 오직 중생의 영역에서만 말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 있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 학술 연찬의 소회를 통해서 이제 좀 설명드릴 거고, 이제 그런 내용이야. 그래서 이런 법부님 질문하신 그 내용, 불교는 행복을 버리는 걸까? 하는데 버리는 게 아니야. 행복을 추구해 가는데 어떤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냐? 괴로움 제로 행복 100이라는 이 행복을 추구해 가는 과정에서 위험이 큰, 그러니까 매력은 작은데 위험은 큰 요런 행복을 버려내는 것이 수행의 과정이야. 그러나 그거는 궁극적으로 행복을 버리는 게 아니라 위험, 괴로움을 버리는 과정이야. 요렇게 봐야 맞겠죠? 행복을 버리는 게 불교라 그러면 나 불교 안 하겠다. 그치? 우리가 행복이라는 이 가치를 배제하고 뭘 하겠어? 자, 오늘 공부 잘했네. 수고하셨어요. 너무 힘들게 해서. 아니야, 괜찮아요. 그래도 우리가 이런 일을 하는 게 이런 일을 하느라고 저도 중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지. 얘도 괜찮아. 아직은 최소한 한 10년은 더. 내일 또 먼 길 가셔야 되는데. 괜찮아. 그래, 아무튼 고맙고요. 그래도 오늘 공부 재밌었지? 예. 근데 저는 또 저 때문에 12연기를 설명하셔갖고 있잖아, 이거 해야 되는데 검색이 됐는데 보니까 이게 먼저 선행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럼요. 네. 12연기가 그러니까 한마디 12연기 말할 것도 없이 사는 이야기가 설명되지 않고는 불교는 답을 못 주는 거야. 근데 어쨌든 오늘 그지 이 느낌에 대해서 저 식의 공통과 속성에 대한 그래. 설명이 꼭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내가 이건 자주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부분이 참 아직은 더 연구될 부분이 있어. 그래서 왜? 모르겠어요. 갑자기 팍 통증이 오네. 너무 오래 앉아 있었나?
그래서 이제 그 얘기는 잘 안 하고 있었는데 네. 그래도 그 필요해요. 꼭 필요한 이야기야.